이 평안에 해당하는 의미의 구약의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인사의 말로 잘 쓰여지고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인사 받으니까 평화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아요. 예. 4월 한 달 동안 부활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나 에이레네,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아주 가벼운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온전한, 바로 그런 의미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만큼이라도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완벽한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보다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이 에이레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말고도 로마서 5장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할 텐데 그 두 부분 말씀만 아니에요. 여기저기 신약 성경에서는 평안을 말할 때 항상 덧붙여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바로 이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영육 간의 평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죄인의 몸인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의 대가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온 만물들과 함께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십자가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자연, 양옆으로는 이웃들과의 이 평화한 관계를 위한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신앙자는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주님의 피를 통하여, 여기 그 피,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는 표현은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자연이, 또 인간과 사람이 서로 화평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 범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인사말로 샬롬을 택했어요. 평화를 빌어주고 평화를 원하는, 만날 때마다 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평화를 소망하지만 또 반면에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사를 열심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열어가려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통해 동물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죽일 때뿐이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많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여봐도 그로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너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완전한 평화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화평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갬비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강을 얻을 다른 수단이 없다. 로마서 8장 6절을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영의 생각이 충만하려고 하면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크리스토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임마누엘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 어젯밤에도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봤는데 22절에 보면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시고 27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누리는 평안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피로 이루신 이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좀 앞으로 오시면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다. 우리가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 누려지는 평화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냈는데 그 가운데 1등을 했던 그림이 그런 그림이라고 그래요. 막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에 어미새가, 그 많은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을 품고 있어요. 그 새끼들이 그 많은 비바람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새끼새들이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대단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에 1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지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품 안의 새끼들은 한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새들도, 새끼 새들도 그렇게 평화를 누릴진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때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평안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1절을 뒤집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이 평안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의 은혜예요. 이 평강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관주를 보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1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 앞에 이라고 써 있죠. 이하고 가로가 써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써 놓았어요. 거기 2번에 보면은 1절과 2절을 뒤집어서 섞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이 은혜, 평강을 누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믿음, 여기 1절의 표현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평안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의해서 평강이 확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 몇 가지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되면 뭐 전에부터 예수 믿었느냐 아니면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신방 가서 주는 말씀이 있고요. 신방도 가기 전에 제가 문자로 먼저 보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신다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 심지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상태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냐? 계획하고 의도한, 계획과 의도가 우리의 마음에 형성된 상태예요. 그 계획대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 한결같은 마음이 그냥 나 혼자서 계획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심지에 품은 그 계획과 의도함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것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결실케 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한 중에 선한 결말을 이루게 하신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반드시 평안을 근거로 하는 결말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된 은혜는 범사의 평강을 누리고 크고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새벽 아침에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부활 예수를 믿으시느냐? 다 믿으신다 하더라고요.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도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칭찬받을 믿음을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가장 크고 어려운 일은 믿으면서 왜 소소한 것은 믿지 못한다고, 믿지 못하느냐고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활의 믿음은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화평은 믿는데 왜 그 어려운 것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왜 자꾸 마음의 심지를 요동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평안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묻거나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만 그들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샬롬,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여인들을 만났을 때 같은 때는 평안하냐? 라고 물었어요. 무덤에 갔다 오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두려움과 떨림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역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주님이 그 물음을 물으실 수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님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목격자니까 너희들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과 오늘은 제가 평안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4월 한 달 동안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 하고 난 뒤에 주님의 덧붙이시는 말씀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숨어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떨치고 나가잖아요. 그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히 나가 평안한 중에 나아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면 우리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받을지어다, 평안을 누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나 취업을 향해 나아갈 때에나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모든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때마다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모든 일에 승리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부활의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만이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귀한 믿음을 견고히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지를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부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리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서월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정상배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전차곤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강신구 장로님 가정이 드립니다. 문경석 최복래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구목 권사님 드립니다. 최윤정 권사님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용식 배성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여선구 김진승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최상철 이성자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명자 권사님 드립니다. 전옥분 권사님 드립니다. 강승관 집사님 드립니다. 임장택 정진혜 권사님 가정 드립니다. 김미선 권사님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3월을 감사하고 4월을 의뢰하는 이 믿음의 손길들, 이 믿음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이 신령한 영적 생각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통하여 평안을 누리며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을 깨운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이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중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